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오늘 70주년 감사 예배를 저녁에 드립니다. 지난 70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사진을 봤는데 40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40년 전 우리 교회 모습 보니까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는데 벌판에 교회 하나 땡그렇게 있는 그런 시골 구석. 아내가 없어서 사는데 장하오 씨는 못 산다는 쌍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70이라고 하는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가 굉장히 의미를 줍니다. 7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하늘 땅 바다 이 7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한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에 운영을 해가는 평신도들 가운데서 7집사를 선택하지요. 그럴 때 그 집사의 숫자가 7명입니다.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할 때 교회도 7교회, 심판에 쓰임받는 천사들도 7천사, 7대접 이렇게 7이라는 것이 모든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7에 완전한 숫자 가득 찬 10이라는 것을 더하는 70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완전함,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에 대해서 함께 사역할 12 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가장 선봉에 서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는 70인의 전도대원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나가서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70년은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책에 부제목으로 썼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70년은 우리가 은혜와 감사로 지켜주셨으니까 이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쉬운 말로 하면 어린아이가 돼서 키워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른이 돼서 나눠주고 돌봐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70인의 전도대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불치의 병에 걸려있던 딸이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고침받은 것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았다.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원해서가 아니라 믿음만 가졌더니 고침받더라. 믿음만 있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독교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임이에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접근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더 신심이 깊고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금욕, 고행을 하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보다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고승이 되려면 고행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나라 조계종의 최고의 고승이라고 하는 승려 성철은 장좌불와,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자기만, 그냥 앉아서 자는 걸 10년을 넘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 신부 훈련에도 보면 일주일 동안 눕지 않고 벽에 기대서 자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나도 성직자의 길을 갔는데 중들처럼 몇 년 동안 눕지 않고 자지는 안 해보고 신부처럼 훈련을 한번 해보자. 처음에 목표는 토요일 날까지, 월요일 날 기도원에 들어갈 때는 토요일 날까지 눕지 않고 잠도 벽에 기대서 자면서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3일을 눕지 않고 벽에 기대고 나서 3일 지나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4일째 되는 날 누워서 잤더니 그리 좋은 걸.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나는 일주일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불교의 고승들은 몇 년을 그렇게 한대. 야, 그러니까 신에게 가까이 간 것 같잖아요. 훌륭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거 소용없다. 사람이 아무리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해도요, 천국에 갈 만큼, 낙원에 갈 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저도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28kg이 빠졌는데 맞는 옷이 없으니까 추리닝을 입고 딱 교회를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제 옆에를 가면서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고 뿌듯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1년 지나니까 원위치 되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세상에 40일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수고하죠. 사람은 그러잖아요. 한계를 극복하면 더 위대해 보여. 그러나 하나님 앞엔 그건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돼서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인정되는 건 우리의 행위, 그러한 금욕,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고, 요즘은 성경을 볼 때도 야, 내가 목회 35년 되니까 이제 좀 성경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참 행복한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진실함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잠시도 방심하면 안 돼. 항상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말은 항상 돌이켜봐라. 자칫 방심하고 자칫 교만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고 방심하는 순간 마귀한테 넘어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잘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란 농장에 가서 제가 봤는데 세상에 란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란이었는데 란 화분 한 개가 목사님 이게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더라고. 옆에 가는데도 내가 떨리더라고.
건드리면 어떡해 이거. 난 하나도 여러분 귀한 거 우리나라 국보 이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게. 귀한 건 관리를 잘해야 돼. 귀한 것일수록. 못된 것들은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저절로 잘 돼. 바퀴벌레 없었으면 좋겠다. 잡아도 끝이 없어. 응? 잡초는 없었으면 좋겠다. 눈만 뜨면 쑥쑥 자라. 귀한 화초는 갖고 와야 돼.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높아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귀중한 믿음 가꾸지 않으면 금방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믿음을 가졌다가 오히려 버림받은 자들이 75%라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 보십시오. 믿음을 가졌는데 75%는 헛거라니까. 좀 과한 표현일 줄 몰라도 교회 잘못 다니면 75%는 헛거라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 80%가 가짜고 진짜는 20%밖에 안 된다. 물론 그런 말하는 건 좀 과한 면이 있지만 새겨들어야 돼요. 좋은 밭은 25%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왜? 관리를, 그 귀한 말씀을, 귀한 믿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 못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현실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에 오늘 내가 가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 보는, 얼마나 훌륭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 잡혀서 어떡하냐 이러고 따라가는데 그날 밤에 추워서 불 쬐고 있다가 들통났어. 옆에 있는 종이 저 사람도 예수와 같은 편인데 예수당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화에서처럼 베드로가 맞소 내가 그의 제자요 나도 잡아가시오 이러면 얼마나 폼나. 근데 얼마나 모양 빠져. 아닌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주까지 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셨던지 한숨을 쉬고 욕을 하시더라 뭐 이렇게 써져 있지 않았다.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해요. 오늘 내 아내가 나를 조롱해요. 내 부모, 형제, 자식이 나를 조롱해요. 직장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배반한 그들의 모습, 오늘 가슴 아프게 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밉지 않아요. 그러면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주님 붙들고 삶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서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든든한 나의 동력자가 될 것이다. 그 미래의 모습을 오늘 내가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속으로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천국의 영생의 모습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되는데 듣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 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성경이 함께 가야 된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성경을 보면서 공산주의가 보였어요. 공산주의의 소리가 들려서 눈에 보이는 건 예수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걸 다 갖다 놓고 서로 재산을 공유했다, 그것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산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성경책이 아니라 이 책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천국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소리를 듣고 예수를 알아야 돼.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아야 돼. 내 자신을 다스리고 좋은 말씀, 도덕적인 훈계와 설교로 듣고 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천국과는 무관한 교인으로 머물다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른 것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그러한 삶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 걸로 기록하는데, 우리 아버지와 함께 어느 성도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그런 글씨가 있었어요. 그때 그 글씨가 너무 좋아서 그 글씨를 외워놨는데 지금까지도 안 잊혀져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너무 좋더라. 여러분, 내가 돈 모아서 산 내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의 주인은 예수님,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 하겠어요? 감사하지, 이런 집에 살게 하셔서.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 손님이 있으면 싸우다가도 안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싸우겠어요? 험한 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싸우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 때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 밥 먹을 때는 욕하고 남 비난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축복의 말이 해야 돼요. 남 모함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자 다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고 네 자녀에게 그대로 돼서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뒤에서 거짓말하고 모함 꾸미고 가슴 아프게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 주신다. 눈물 흘리면서 억울하고 속상해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은 안 믿고 귀로만 듣고 감상하고 끝나고.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믿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날 교회 나왔는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등록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3부 예배 기다리고 있는데 선물 바구니를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가져왔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드시라고 별별 희한한 걸 또 종류도 많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보내서 나 감동 먹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고 자의를 돌이켜보고, 어떤 사람은 25년을 들어도 안 변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음이 바뀌어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 예수님, 신앙이 뭡니까? 간단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인데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돌을 닦는 게, 도 닦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인데, 그 사랑은 머리에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된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뇌 모양으로 안 하잖아요. 심장, 하트. 마음이 사랑이라니까, 뇌가 아니. 요즘 이혼이 많은 이유가 뭐냐? 심장을 갖다가 마음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뇌로 사랑하는 거예요. 뇌로. 마음이 먼저가, 예수님은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해요. 사랑은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따라가야 된다.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먼저, 돈이 있나 없나, 직장이 튼튼한 거 아닌가?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예요. 아주 유동적이고 불변하는 것.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가?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가르치는 교관님들이, 젊은 장교들은 매주 토요일 미팅을 해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할 때 교육하는 우리 선배 장교가 그런 말을 해요. 연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고 결혼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신세가 편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참 명언이야.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지요. 계산하는 신앙은 반드시 계산 깨지게.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까우니까 다니는 교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니는 교회, 머리가 먼저 이해타산이 되는 교회는 안 돼요. 부흥하는 교회, 축복받는 신앙의 사람들, 주차장이 없어도 놓고 걸어가더라도, 교회가 멀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만 드리고 나면 행복한 신앙, 이게 중요한. 마음이 항상 먼저 해야 된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맨 먼저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죄가 나오게 돼 있다.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난폭하게 폭력을 행사해요?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죄를 져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30분 설교를 들어도 은혜스러운 소리, 29분 50초 동안 은혜스러운 소리 안 들려. 10초 어쩌다 실수한 소리만 머릿속에 탁 박혀. 마음 잘못되니까 그런 것들만 눈에 보여. 지금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 안 보여요. 시험 드는 사람 어쩌다 있는 한두 명만 보여요. 마음이 잘못되니까 그런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참 많아요.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아. 내 속에 난 자식도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냐?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의인이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재물, 물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게 돈이라니까. 돈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거짓이다 그랬어요. 인색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물질을 쓸 줄 모르고 내놓을 줄 드릴 줄 모르는 자들은 가짜 신앙이다. 왜? 이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니까. 그래서 재물에 마음 주지 마라, 뺏기지 마라. 그냥 우리 말하잖아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야. 그런 사람 봤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러죠. 응?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들은 창기와 같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교만한 자다.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제도 개업하신 집사님 집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요. 음식 맛있어요. 됐어요. 대신 이제 친절하게 서비스 잘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런 얘기. 제가 성공한 사람들, 특히 물질 축복받은 성공한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물질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겸손이더라. 특히 믿음의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은 겸손이. 돈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절대 겸손해. 물질의 축복과 영의 축복을 같이 받는 사람들은 겸손해. 마음에 그 겸손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잠언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지워지지 않다. 잊어버리지 말라. 잠언 16장 32절.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강한 자는 누구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어떤 장수보다도 더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려져 있고 음흉하고 음란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내 마음에 가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항상 돈이 먼저고, 항상 성공이 먼저고, 항상 일이 먼저면 그것이 네 가장 중요한 보물이고 가장 우선된 신이야, 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1번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3번, 4번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 중독된 것을 자랑하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이 많아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는 백수가 과로로 죽는 게 우리나라예요. 나 바빠. 벼룩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다 읽으려면 바빠. 일도 없으면 바빠. 바쁜 게 자랑인 건 불쌍한 인생이야.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한 거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바쁘게 살 거면 뭐하러 돈을 벌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거기서 병 고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여인이 있어요. 돈을 다 썼어요. 그런데도 그 혈유병이라는 게 고쳐지지 않은 불치의 병. 그런데 그 여인이 마음속에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우리 그 뒷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군중을 해치고 가서 살포시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을 고침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은 사무엘의 옷을 붙들고 찢어지기까지 잡았어도 버림받았어요. 세 아들과 함께 죽었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오직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어요.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했다는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옷자락을 찢어지게 잘 봐도 버림받아. 40일 금식기도 100번 해도 버림받아. 마음속에 먼저 깨끗함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목사님 말이라면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되겠다. 6월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되겠다. 분명히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칫하면 변질돼 버려요. 관리하는 건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뿌리가 더 깊어지고 터가 단단해진다. 사랑하십시오. 믿음이 지켜집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십시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다 쏟아져 버려요.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내 믿음이 잘 지켜지고 내 마음속에 언제까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